설교 제목이 답답한 환경을 바꾸려면 그러십니다. 답답합니다. 개인도 영적으로 어둠 속에 타여 있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아도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는 없을까? 뒤집을 수는 없을까? 저 활짝 열린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서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된 나라가 바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혹시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으로 처참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처참했죠. 가난이 그지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역 규모가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7위니 8위니 9위니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이렇게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세계를 정복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부강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장 강성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전반기에는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타락하고 말았지만 왜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가난하고 병들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영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강대국이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강대국이 되면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그 주신 은혜를 잊어먹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지금 뿌리채 뽑혀져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망했죠, 영국은. 미국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사정없이 흔들거리고 있죠. 왜요? 미국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낙태를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입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면 무슨 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 무슨 죄를 범하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과 저주만 남아있는 것.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찬란한 영적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기도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감각도 없고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느냐 죽느냐 전쟁에 처해 있어요. 답답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지금 답답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답답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황폐했던 상황, 처참했던 상황. 여러분 70년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처참했던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피 흘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온통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수많은 죄를 범하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지요. 70년 동안 비참하게 삽니다.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답답한 환경이 샥 바꿔져서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답답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왜 우리의 환경이 답답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정말로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나라라고 하니까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당신 가정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올무에 빠져서 아무리 거기서 움츠러뜨리고 난리 펴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대한민국처럼 열광의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는 거대한 제국인 애굽, 위에는 엄청난 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세계 열광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궁창으로 빠져갈 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열광들의 눈치만을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의 눈치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힘으로 천만의 말씀, 우리 힘으로 뭘 합니까? 우리 힘으로 뭘 자주국방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뭘 안보를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중국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어떤 속 없는 사람들은 일본하고 한판 붙자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좌파들이 하는 얘기죠. 누구와도 안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열광을 의지하느냐? 사람들을 의지하느냐?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을 부리느냐? 그것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지켜주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도 자국의 유익 위해서 놀아나는 나라예요. 지금 쿠르드가 터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자기들의 유익이 없고 빼먹을 것이 없으면 미국도 살짝 손을 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이런 것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을 믿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믿느냐는 거예요. 도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 열국을 의지하지 마.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막 잊어먹어버리고 현상만 바라보고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건만, 축복을 받았건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건만 깡그리 다 잊어먹어버리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게 살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정말 절망적이죠.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만 바라보면 숨도 쉬기 답답합니다. 경제가 막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개판입니다. 안보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갖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곧 침몰할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환경과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못 느낄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데 지금 뭐 좀 그러고 그렇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잘해서요? 경제가 부강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망한다고, 한국은 곧 망한다고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한국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거의 지금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아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깨뜨려지고 고장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교만하여 우상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가 뭐예요? 남왕국 유다가 풍전등화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상숭배였다고 하니까 또 우상숭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유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나타나는 우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우상이에요. 여기 그렇게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어서 집사인 척하고 얼굴 들고 앉아있지만은 그게 잡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잡힌 줄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빼낼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숭배자라 이 말이에요.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볼 것도 없지만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지 그것들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제법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예, 교만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 붙들고 있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내는 그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 우상숭배자야. 당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당신은 큰일 나. 근데 오늘 본문이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교만한 인간이야.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 아주 최고야.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인간입니다. 영적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인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소망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얘기해 그 교만을 깨뜨려 부숴야 합니다. 그것이 깨뜨려 부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좀 살만해졌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30대, 40대 여인들이 뭘 지금 환호하고 있던가요? 낙태를 합법화시키라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자기들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리냐고, 우리가 그 자유를 쓰지 못하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이 생각과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인자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동성애가 합법되는 가늠한 그 나라,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망할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온 땅이 우상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상입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내각 동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각계각층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것이 안 보입니까? 자네선 제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욕심부리고 욕심에 따라 세속에 따라 사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들이 횡행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쫓아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더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쫓아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너져가는 이 한국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세상 끝에 뒤죽거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갈급한 자들입니다.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이 갈급함을,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되겠습니까? 120년 정도 살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20년 아니라 1200년을 살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질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살질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함에 광야에 머물 때 엄청난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던가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사막을 걸으면서 목이 터지고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그 축복을 유지하던가요? 조금만 지나면 원망하고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조금만 지나면 사태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성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갈증도 해결할 수 없고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어요. 나를 믿어야만 목마름이 해결된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갈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누가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다니십니까?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식적으로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지.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은 것 같아. 지식으로는 믿은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성경을 전부 다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셔요. 이게 성경의 철저한 원리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멘 했으면 움직여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움직여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바꾸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물이 없는 환경을 물이 풍부한 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축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아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가 터지고 숨이 터지는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진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에 기록된 나무들은 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고 황폐해서 이런 좋은 나무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라질 않습니다. 특히나 사막에서 여러분 잣나무와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황폐한 사막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척박한 환경, 메마른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불가능한 환경, 척박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들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쓸만한 제목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욕심장이들, 세속에 치우쳐 있고 정욕에 치우쳐 있고 끌려가는 마귀 앞잡이들을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18절에도 내가,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을 낸다, 내가 심는다, 내가 자라게 한다, 내가 바꾸어준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이 정말로 어두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이런 은혜가 온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지 못하면 짐승 같아요. 깨달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해요. 깨달지 못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달아야 돼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죽해야 짐승 같다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척박한 환경을 풍성한 은혜로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고 그 가정도 나라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버려야 합니다. 결론 부분 같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허무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네, 한번 재판을 붙어보자는 거예요.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한번 재판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사람을 복줄 수 있는 신이라면 한번 뭐라고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한번 역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환경을 바꿔 보라는 거예요. 한번 축복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이 살아있다면 뭔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22절 쭉 봅니다.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뭐예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냐? 전지전능하냐? 장차 일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장차 될 일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상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봅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앞으로 될 일도 말해보아라. 23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신이라면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미래의 일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주면 내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신이라고 믿겠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네가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또 신이라면 재난을 내려서 네가 신인 것을 한번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우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헛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무슨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겠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무슨 생사복을 주관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욕심, 세속적인 정욕, 인본주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왜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왜 속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 우상을 때려 부수라 이 말이요. 아멘.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정욕, 탐욕, 욕심, 세속적인 욕망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지금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대로 계속 흘러가면은 여러분 절망이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답답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롱하시고 하나님을 농락하시겠습니까? 믿는 척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새끼들을 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데 나라가 어쩌니, 다른 사람이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다른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몇 년을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몇 년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갈까요? 길게 가면 20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당신도 망하고 우리 자식들이나 후손들도 전부 다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끌려가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환경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제 멸망의 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절대 결명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게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내게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하지 않은 내게 있었습니다. 욕심 덩어리, 경욕 덩어리, 탐욕 덩어리,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내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납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도 아니요,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요, 다른 나라의 외세를 바라볼 것도 아니요, 내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뒤틀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가 악한 영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빨리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탈피하게 도와주시고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